예, 3페이지 2번 청지기의 성경적 개념.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과 사람을 맡은 사람으로서 잠깐 자기가 관리 담당한 거예요. 주인의 뜻을 따라 재산과 사람을 보호하며 관리할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책임이 주어진 거예요. 절대 이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재산과 사람의 관리를 맡은 사람,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진리와 교회를 맡아 봉사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라고 청지기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청지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먼저 깨달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나 혼자 나는 이렇게 알았으니까 난 천국 갈 거야 혼자 이러고 있지 말고 양들을 그걸로 먹여서 양들도 성장시켜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하는 사람이에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서 해야 된다. 근데 그런 분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본인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깨달았다고 그러면서 알려주는 거는 찔끔찔끔 알려줘요. 왜? 내가 다 알려주면 내내 갈까봐. 본인 입으로 그래요. 내가 다 알려주고 내가 미천 떨어지면은 이 사람들이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내 생각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은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다 먹여야 돼요. 그 다음에 설령 떠나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아니면 그들이 남아서 또 다른 사람 훈련하는 보조 사역자로 자기가 동력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이 그런 분들도 있어요. 나는 많이 알고 나는 많이 깨달았는데 절대 보따리를 다 안 풀어놔요. 끔찍.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양육할 때 안 굶어 죽을 굶만 먹이나요? 크면 떠날까봐? 아니잖아요. 내일은 내일이고 오늘 잘 먹여놓잖아요. 시큰맥이지. 내일 또 잘 먹이고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그 아이가 안 떠나나요? 떠나요. 떠나지만 내 눈에 있는 동안은 얘를 잘 건강하게 양육을 해서 키워놓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성도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내가 알았으니까 내가 그걸 알려줘요. 말씀을 아는 사람은요 말씀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나 혼자 알고 나는 이걸로 천국 갈 거야 신난다 이러고 혼자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북한에 간 탈북자들이 북한에 잡혀가서 그 위험한데도 입을 여는 이유가 성령이 뜨겁게 가는 역사지.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길에서 떠들진 않아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자기 아이, 남편, 부모님, 가족들. 가족들만 해도 가족이 4명이다. 4명이 하나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양육을 해요. 그분들 보면은 정말 눈물겹게 양육해도 끌어가죠. 하나님이 끌어가죠. 자, 이제 1번 구약시대의 청지기는 주인의 신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청지기가 되기를 원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었다? 하나님의 지금 현재 내가 평신도든 구역장이든 집사든 전도사든 강도사든 관계없이 하나님에게 나에게 나름대로 내가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다? 그러면 감사해야 돼요. 내가 신임받은 사람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너는 요 한 명이라도 네가 양육할 수 있는 자격이 돼. 능력이 돼. 맡겨줬어. 그 교회에서만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 많이 하는 사람들 제일 놓치는 게 나하고 내 가족을 자꾸 놓쳐요. 밖에서 막 전도해서 교회다 많잖아요. 내 자신하고 내 가족이 천국 가야 되는 생각을 자꾸 안 해요. 남은 데려다 천국 가라고 안 쳐놔요. 나도 가야죠. 내 가족도 가야죠. 그게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우리 가족만 내가 전도를 해도 남편 전도하면 1명 전도한 거죠. 한 생명이 살린 거죠.
자녀 하나 전도하면 두세 명 살린 거죠. 또 하나 전도하면 세세 명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한 환경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신임하시고. 제가 중국에 사역할 때 항상 그걸 저는 감사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있을 때 그 북한의 신의주부터 저쪽까지 중국으로 치면은 이쪽에 대련부터 대련 단동 거쳐서 동쪽 끝에 도문까지 그 북한과 중국이 국경을 맞댄 전체 그 구간에 약 한 1000명 정도가 한국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그쪽을 국경을 따라서. 그런데 또 하나님이 저에게 북한 사람 붙여주는 거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1000명 중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 거잖아요. 그 사람이 양육할 사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자체가 우선.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신임했다니까 너무 감사해요. 아니면은 1000명인데 보낼 데가 없겠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근데 나에게 만나게 한 거는 하나님이 요 사람을 약간 네가 필요한 것 같아. 내가 널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너무 감사했던 건데 우리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신임했기 때문에 나에게 그만한 여건을 주시는 거거든요. 계속 볼게요. 천지기는 신임을 받은 사람이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집의 청지기인 엘리에셀을 자기 집의 상속자로 믿었어요.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의 상속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들을 주겠다고. 근데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는 나이가 많아서 어려워요. 그런데 나는 이미 이 사람을 상속자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요. 15장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이 상속자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그 큰 살림을 내가 맡길 사람이라는 거. 맡긴다는 것은 믿으니까 맡기잖아요. 우리 저기 전도사님 계시지만은 만약에 내가 내 아들이 결혼해서 며느리를 봤어요. 근데 며느리가 만약 여러 명 있다. 그러면 그 중에 내가 곡간 열쇠를 주는 며느리는 내가 믿으니까 주는 거예요. 이거 줘서 지 거덜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나를 믿으니까 줬고 아브라함이 그 큰 살림을 이제 네가 가져 하고 줄 때는 말아먹을 사람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엘리에셀을 쫙 봐오니까 엘리에셀이 정말 충성되더라. 잘하더라. 내가 이 사람을 내 상속자로 믿어요. 하면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신임받았냐면요.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 자기 며느리를 얻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 그 심부름을 보내요. 제 고향으로. 근데 고향이 아니라 이제 심부름을 보내는데 그때 이제 자기 고향으로 보내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선택해서 데려오라고 그랬는데 그때 심부름 간 게 엘리에셀. 자기 못 믿는 사람 보내면 쉽게 말해서 요즘 말로 하면은 막 나대고 어중이 떠중이 정말 개판 5분 전인 여자를 데려다가 며느리가 들어오면은 아브라함 집안이 폭삭망하겠죠. 그렇지 않고 정말 신실된 여인을 데려다가 자기 며느리를 삼을 줄 알았기 때문에 그만큼 신임했기 때문에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한 명이 되든 아니면 내 가족만 나에게 맡겨주든 어쨌든 하나님이 나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맡긴 것은 나를 인정한 거예요. 그게 우선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 목회하실 때 성도가 한 명 있다? 하나님 나는 몇 년에도 한 명이네요? 왜 이러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한 명을 나에게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만들 수 있는 자격을 나에게 준 거예요. 인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왜 한 명이에요? 자꾸 밖에 찾지 말아요. 내 가족들은 예배 안 드려요? 구원 안 시켜요? 밖에서 데려다가 교회 채우려니까는 하나님 나 자꾸 왜 이래요? 몇 년 했는데 이 사람이에요? 내 가족부터 앉혀놓을 생각을 해요. 가족이 구원이 되죠.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 천국 가면은 가족이 지옥 가도 그걸 내가 볼 일은 없지요. 하나님은 그런 상황 안 만드니까. 근데 지금 우리 생각에 나는 천국 갔는데 내 가족이 지옥 가 있다? 그거보다 마음 아픈 일 어디 있어요? 내 가족부터 구원을 시키지. 내 가족. 안 그러면요. 특히 이제 여성분들 목회할 때 내가 많이 봤거든요. 남자분이 목회할 때는 사모님들 속색인 경우가 좀 드물어요. 여성분이 목회를 하잖아요. 남편분들이 잘하는 분도 있어요. 장로님 돼서. 근데 애목의 경우 소창이 있어요. 맞아요.
교회로만 안 오고요. 예배 시간에 안 와요. 교회 오래는데. 차 몰고 나가요. 나가서 그러면 조용히 놀고 나오지. 나가면 꼭 사고가 나는 거예요. 나가기만 하면 사고가 나서 들어와요. 그리고 어떤 분은 새벽 예배 때 교회 문 열고 누르니까 남편이 여기서 술 먹고 자고 있고 새벽에. 그 목회가 되겠어요? 성도들이 오면 그걸 보면 교회 오겠어요? 그러니까 내 가족을 꼭 그것만은 이래도 아니지만 내 가족을 정말 사랑하고 긍휼히 여긴다면은 그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내가 만들어. 그러니까 한 명 안 친 거 마음 아파하지 말고요. 거기 내 가족을 앉힐 생각을 해. 그들만 해도 어디. 내가 만약에 요즘 같은 4인 가족이다? 그럼 4명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건 안 하고 다른 사람은 다니면서 데려다 앉혀야 되는데 하나님 전도가 안 돼요. 전도지도 받지도 않고요. 먹을 것 좀 그것만 가져가고요. 얼마나 애먹어요. 근데 내 가족을 안 앉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나와 내 가족이 우선 천국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서 직역을 넓혀가야지. 나와 내 가족은 냅두고 다른 사람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다 구원시킨 후에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두렵다. 나는 전도 열심히 목회 열심히 해서 다 하나님 백성 만들었는데 나는 본의대로 이렇게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내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내가 먼저 불려가면 하나님이 세문하시겠지만 혹시라도 하나님이 당장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나는 말씀만 지키고 살았는데 설교만 하다가. 그래서 나도 구원받을 준비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위로의 설교를 한다? 성도들에게 위로를 해준다? 그 설교로요, 나도 위로받아요. 목사라고 상처 없나요? 목사라도 교회에서 안 힘든가요? 목사가 제일 힘들어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울어야 돼요. 성도 5명 있다. 5명에서 매일 울어줘야 되고요. 5명이 나에게 한마디씩만 하는 그 비수가 다 꽂히거든요. 그 사람은 그냥 한 말인데 나에겐 비수예요. 누가 위로해 줄 거예요, 나를. 나도 그걸로 위로받아야 돼요. 그걸 안 하고, 아니, 목사님 참아. 아니, 목사가 왜 참아요? 인간에게 풀지 않지만 하나님께 나가 위로받아야죠. 그래야 내가 위로받아야 내가 속이 시원해야 내가 성도들을 잘 양육해. 나는 속이 썩 문드러졌는데 설교하면요, 그게 묻어나와요, 막. 그럼 똑같이 꾸정을 먹는 거예요, 앉아서.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 위로받아요. 나도 힘들어서 하나님께 내려놓고요.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 나 정말 속상해, 위로해 주세요. 목사도 해야죠. 여러분들 상담하는 사람들 알잖아요. 이 사람들도 정기적으로 자기보다 높은 상담자에게 가서 상담을 해요. 왜냐면 자기가 그렇게 상담한 사람이 쏟아놓은 모든 걸 자기가 다 받기 때문에 그 사람도 엄청 지치는 거예요. 자기도 가서 상담하고 쏟아내야 또 세이 몰아서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똑같아요. 목사들은 안 그런 거예요. 성도들 하면 성도들이야 좋은 얘기는 잘 안 해요. 좋은 일은 별로 얘기 안 해요. 힘든 일만 쫙 얘기를 해요. 자기 집에 어려운 일만 다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위로해주고 상담해주다 보면 목사님이 그 안 좋은 기운을 다 올려 들어와요. 나도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아주 풀어야 성도들에게 좋은 걸 먹일 거 아니에요. 그거 누구한테 풀겠어요? 선배 목사 찾아가나요? 그럴 수도 있지만 제일 큰 거는 하나님께 그걸 풀어놓는 게 보따리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성도에 대한 답도 주시고 나를 해결할 수 있는 답도 주시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놓치는 게 내 자신과 가족을 자꾸 놓치거든요. 이게 살아야 돼. 나도 살고 가족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지경이 넓혀가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한국 목사님들은 내 가족은 뒷전이고 성도들만 위하잖아요.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게 나쁘다고 볼 수도 없지만 그런 과정에 목사님 가정에 있는 자녀들과 사모님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 상처는 누가 위로해 줄 거예요? 그분들이 기도를 한다고 그러지만 그러니까 목사님 자녀들이 목사님 가족의 자녀들이 나는 목사 안 된다는 이유가 제일 큰 게 뭐냐면요. 우리 아버지 보니까 돈을 못 벌어. 집안이 너무 어려웠어. 또 하나 뭐냐. 목사님이 내가 힘들 때 우리 아버지 나 힘들 때 나 안 돌아보고 신방만 다녔어. 전도만 다녔어. 나 상처 무지하게 많아. 그렇게 됐거든. 지난번에 무슨 가정 상담하는 프로를 TV에서 봤는데 아이가 아빠 방에 아빠 이제 서재처럼 방이 있는데 아빠가 들어가서 문을 닫잖아요. 그 아이가 그 방을 들어가면 엄청 혼나요. 아빠 방해한다고 아빠가 화를 막 내요. 근데
이제 그 얘기 중반돼서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분이 전도사님이에요. 설교 준비하고 성경 보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애가 어리잖아요. 얘는 아빠랑 애들한테는 아빠가 최고잖아요. 놀아야 되잖아요. 아빠 집에 있으면 놀고 싶은데 애한테 막 큰 소리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 애에 쌓인 상처 누가 치워줘? 물론 지금 성경 보고 설교 준비가 중요해요. 그게 당연해야죠. 사역자니까. 그런데 그걸 조금 덮어놓고 내가 잠을 들자고 하면 돼요. 아이가 필요할 때면 잠깐이라도 그럼 내가 이거 중요한 걸 해야 되니까 뭐 5분만 있다가 놀자? 아니면은 지금 너랑은 30분 놀고 좀 이따 나 이거 해줄래? 하고 놀아주면 되잖아요. TV로 방송 그대로 나오는데 애를 막 잡들 엄청 야단을 치더라고요. 들어와서 놀자 그런다. 나서 뭐 대단한 거 하는 줄 알았더니 전도사님이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꽂혀버리면은 내 주변의 가족을 못 보고 그리고 성도하다 보니까 내 가족이 상처받는 거는 못 보고. 자기 그릇을 만들어야 되네요. 제일 잘하는 설교가 뭔지 알아요? 내 가족이 은혜 받으면 제일 잘하는 설교. 다른 사람부터 왜요? 내가 성도들은 그날만 봐요. 그러니까 훌륭한 설교가 항상 될 수 있어요. 가족은 나 24시간을 봐요. 그런 사람이 행실과 설교가 다르면 가족 보기에 전화 잘하지가 않아요. 정말. 근데 가족들이 봐온 상황도 말씀처럼 살라고 노력하면서 설교를 그렇게 한다? 가족들이 아멘이 절로 나와요. 이게 제일 잘하는 설교. 가족에 상처는 안 주니까. 근데 한국교회 목사님도 그게 참 어디서 선물 들어온다? 물론 성도 줘요. 성도 필요하면 어려운 성도 줘야지요. 그 중에 한 개는 내 가족 먹으면 안 돼요? 다 줘요. 집에서 보고 있는 사모님이나 자녀는 이만큼 뭐가 들어왔어요. 어느 날 싹 없어졌어요. 내 거 한 개도 안 주고. 우리 생각에는 훌륭한 성도들은 훌륭한 목사님이 한 개도 안 가져. 가족이 볼 때는 우리 아빠는 말이야 저만한데 나 한 개를 안 줬어요. 사모님도 저렇게 많이 나 한 개를 안 줬네. 사모님은 대부분 이제 말씀 안 하시잖아요. 속은 썩죠. 그게 썩으면은요 사모님도 귀신 들려요. 이게 썩으니까 분출을 못하니까 썩으면 우울증이 오잖아요. 그거 생각하다 보면 그러면 우울증 오면 귀신이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걸 딱 치워버립니다. 젊은 사모님이 그런 분도 봤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기도원에서 막 붙잡고 막 난리가 나고. 왜 그랬겠어요? 그건 목사님이 해결 아니었어요. 괜히 멀쩡한 사모님이 그랬겠어요? 그런데 쌓이고 남편이 목사지만 남편이잖아요. 근데 가족은 안 돌보고 밖에만 돌아다니니까 물론 노는 건 아니겠죠. 교회를 왜 했겠죠. 그렇지만 이분 입장에서는 상처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거기서 많이 교육받은 게 그분들은 목회가 아니라 목양을 중요시하고 가정을 중요시하시더라고요. 목회는 뭐예요? 교회가 막 성장하잖아요. 목양은 뭐예요? 교회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명의 영혼이라도 하나님 사람 만드는 거예요. 정말 목자가 양떼를 이끄는 것처럼 영양 많은 꼴로 먹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왜 가족을 등한시하냐면 가족도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맡겨준 가장 작은 규모의 성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대는 납득은 딴 성대 내다보냐. 근데 그게 맞더라고요. 한국은 저의 삶이나 한국 내가 봐왔던 한국 목사님들 삶을 보니까 맞아요. 가정을 좀 소홀히 하는 게 상당히 많았어요. 심한 경우는 아예 소홀히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성도보다 나를 먼저 세우라는 게 아니라 나도 상처를 위로받고 천국 가야 되고 내 가족도 상처를 위로받고 천국 가야 되고 성도들도 상처 위로받고 천국 가야 돼요. 여기에 성도만 남아있으면 안 돼요. 이걸 자꾸 놓치면. 그러면 나중에 그런 상황을 정말 봤어요. 설교하는 남편이 설교하는데 뒤에 앉아가지고 전화 잘하지. 전화 이러고 이게 이제 속으로 하시면 되는데 이분도 워낙 쌓이니까 이게 나오는 거 혼잣말로. 들려요. 그러면 그분 설교 은혜 되는 사람부터 저 목사님 문제가 있는가 보다 집에서. 근데 그 목사님 문제가 있긴 있어요. 되게 좀 제왕적인 게 가부장적인 게 심하거든요. 경상도 분이. 이거를 그냥 집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목사님들이니까는
막 못 참으시고 막 이렇게 막 문자를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분은도 병이 있는 거예요? 뭘요?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자기 마음에 안 들었어요. 네. 그러면 그 성도한테 저 문자를 해가지고 그냥 말도 안 되는 걸 막 문자를.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요. 내 그런 거를 그래서 그게 병이 있는 거예요. 성도가 마음에 안 들면은요. 네. 기도해 줘야죠. 그걸 갖다 문자로 막 그건 보내가지고 안 돼요. 상처를 막 그냥. 기도해 주고 네. 하나님의 저는 그분이 상처가 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었을 때 문제가 있다. 네. 그때는 상담을 해서 권면해 줘야 되고 네. 그게 아니면은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저도 그런 목사님 봤어요. 네. 단톡방을 만들어가지고요. 어. 누가 나가면 도로 붙잡아다 놓고 못 나가게 해요. 그러면서 거기다 그분은 그 정도가 아니라 A란 집사 그날 문제가 있었다. 단톡방에다 올려요. 오늘 이세 집사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다. 잘못됐다고. 공개망신. 그리고 그 집사 나가잖아요. 다시 불러요. 단톡방으로. 이게 핸드폰이 나쁜 게 그거예요. 문자는요. 급하게 연락할 때 하는 거지. 거기다 대고 내 얘기를 하면은 문자는 100% 전달이 안 되잖아요. 내 의견이. 그렇게 그런 식으로 저 성도가 마음에 안 든다? 거기다 대고 문자를 하면 그 성도는 교회 나가요. 그분이 아픈 거죠. 그런 게 그분도 잦으면. 자기가 잘죄를 못하고 네. 자기가 피해 의식이 좀 있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 같으면은 북한 사람 예를 들어서 좀 뭐한데 직장을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직장에 부장님이 일을 하다가 한국 사람 같으면 너 이것도 못해 이 멍청아? 이러면 부장님한테 뭐라 그러려고 넘어가요. 북한 사람한테 너 이것도 못해 멍청아 그러면 내가 북한에 갔다고 나를 무시해? 이렇게 돼요. 상처. 자기가 상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그 동남아에 있을 때 호텔에서 뭐지 밥을 주는데 어느 날 밥을 안 주고 빵을 줬나 그랬을 거야. 아침에 밥 대신에 똑같이 빵이 나온 거예요. 그 사람만 준 게 아니에요. 근데 당장 하나 이제 그날 찾아갔더니 이 호텔이 나를 북한 사람에 무시해서 빵을 줬다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 빵 먹었어요. 그 사람뿐만 아니에요. 오전. 근데 먼저 자기 기준에 충족이 안 되면 내가 상처가 있고 피해의식이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다고 날 무시해?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런 상처가 많아서 피해의식이 있으면 성도가 농담한 것도 죽자고 덤비는 거예요. 내가 상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위로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그러면 목사님 위로해주지만 목사님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게 다 묻어나오거든요. 문자에도 묻어나오죠. 설교에도 묻어나오죠.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요. 목사님들에서 신학 공부뿐만 아니라 그래서 성경 많이 보고 공부 많이 하고 하면서 하나님과 기도도 많이 해야 되는 게 성경 많이 보기 이런 거는 내가 영적인 지식을 많이 얻어가지만 영성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가까이 얻어가거든요. 영성이 충만해야 그런 것들이 위로가 돼요. 그러니까 그걸 놓고 기도도 해야 돼요.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 하는 분이 그래요. 그런 걸 안 하면은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나의 이런 상처를 놓고 기도 안 하면은요. 나는 능력이 막 나가요. 근데 돌아서면 저 사람 인격은 아닌 사람이 있어요. 보셨을 거예요. 병자들 막 고쳐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었을 때는 목사가 저런 이야기를 하나 하고 의심스러울 정도의 말을 막 내뱉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그것을 자신의 그런 안 좋은 부분을 하나님께 내려놓기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받기 위해 기도를 하지 않아서 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면 하나님 그걸 들어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온 지 얼마 안 때도 방언 받잖아요. 간절히 사모하니까 하나님은 해줘요. 해주는데 내가 이것을 나의 상처를 내려놓고 위로받기 원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느 정도 위로해 줄 수는 있지만 완벽하게 치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놓고 나도 기도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된다는 거는 정말 신학교만 졸업했다가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말씀적으로도 준비가 다 갖춰줘야 물론 요즘 신학교 그게 안 돼도 임직은 주는데 그게 갖춰줘야 성도들을 제대로 영입할 수 있는. 안 그러면 나의 아픈 상처가 그대로 전이가 돼요. 성도들한테. 그러니까 청지기가 나를 신임을 했어요.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신임하는 거는요. 10가지의 이 사람의 성품이 있다.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9가지는 개차반이에요.
한 개는 좀 잘해요. 그럼 우리가 보기에는 한 개 잘하는데 무슨 목사야 이러죠. 하나님이 신임했다는 거는 9개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목사가 됐을 때는 요 하나를 보는 거예요. 요걸 신임해서 목사시켜줘요. 그리고 사역을 맡겨줘요. 그 대신에 요거 감당할 만큼 맡겨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사는 드리지만 나에게 이런 게 있는 걸 알고 이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풀어야 돼요.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그 우울증 걸린 거 비스무리한 그 목사님 사진 보면 이상한 것만 찍고 말을 해도요 4차원적인 이야기를 해요. 대화가 잘 안 되고 생뚱맞고. 그리고 이제 그 노예 모임 이런 데 가면은 예배 끝나고 밥 먹으러 이동할 때쯤 딱 나타나요. 항상. 그리고 복장은 노말한 목사님이 아니라 무슨 유럽에 나오는 분처럼 이렇게 다 옷을 입고 챙큰 이런 그런 유럽 드라마 나오는 그런 모자 쓰고 다 일고 나타나요. 공주처럼. 근데 그분이 사람들은 다 이상하다고 그러는데 한 가지 잘하는 게 뭐냐면 알코올 중독자는 기가 막히게 예수님 믿게 만들어요. 노숙자급인 알코올 중독자가 교회 와서 변화가 돼요. 그 사람들. 하나님 그거 하나 보는 거예요. 그거 인정해서 그 사람을 목사로 세워주고 청지기를 삼아주고 그렇죠. 그 사람이 고칠 거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에 대해서 감사해요. 하는데 나에게 이게 한 가지가 있든 9가지가 있든 뭔가 우리도 본인들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놓고 기도하면서 점점 이 부분을 많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근데 잘못하면 이것만 알고 있으면 안 되죠. 내가 목이고든 목사가 돼요. 두 번째, 자, 신임받은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청지기는 주인의 대리인이었다. 마태복음 20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0장이 포도원 일꾼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거기 보면 20장 8절에 보면은 주인이 포도원에게 맡긴 일이 뭐냐면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수하라. 그러니까 주인이 나누어 줘야 되는데 그 일을 대리하는 임무를 청지기가 맡은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사람 삭수주라고 하신 것은 주인의 일을 맡아 처리하는 주인의 대리입니다. 왜냐하면은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 이미 오셨어요. 그렇죠?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시면서 선지자 입을 통해서 명령을 하시고 지시를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신약 시대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다가 그분이 부활하시면서 떠나셨잖아요. 떠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성령 하나님을 주셨지만은 그분이 하실 사역들의 일부는 청지기들에게 맡겨준 거예요. 대신하라. 내가 저 양떼들에게 일일이 내가 너희들과 3년 다닐 동안 내가 하늘나라 말로 하늘나라의 이야기로 먹였던 것처럼 이젠 내가 못하니까 너희가 좀 먹일래? 너희가 나한테 배웠잖아. 3년 다니면서 뭔지 알았잖아. 이제 너희가 해라 하고 하나님이 대리자로 맡겨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말씀들을 나를 통해서 대신 전하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을 나를 통해서 대신 전할 수 있게 나에게 맡겨주었다. 그런데 내가 사랑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남하고 싸우면 안 되잖아요. 사랑을 전해야 될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 아니라고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큰 교회는 그게 심하더라고요. 그 큰 교회는 교회뿐만 아니라 교구가 달라도 상대 안 하더라고요. 뭐 문제 생기면은 몇 구역이 몇 구분에서 어디래? 이래버려요. 교회를 떠나서 누가 어려움 당했으면은 어려운 것을 안타까워해야 되는데 교회 교구를 따지는 거. 이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먼저 받은 대리자의 역할이 아니죠. 그리스도 사랑은 내가 먼저 받았으면은 내가 그 사랑으로 감사하면 혼자 잘 좋아하라는 게 아니라 그걸 네가 깨달은 만큼 전하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라는 거. 그거를 안 하고 편을 가르고 네 교회 내 교회 네 교구 내 교구 이거는 아니라는 거. 그건 대리자가 아니죠. 그런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는요. 교회 안 다녀도 얼마든지 해요. 나랑 사이 좋은 사람하고 밥 먹고요. 좀 껄껄한 사람 직장에서 밥 먹고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다 해요 그건. 하나님 믿는 사람 뭐예요? 내가 껄끄러워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 사람 전하려면 잘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한번 져주고. 이거를 못하면은 주인의 대리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 북한 사람들 가장 마음을 여는 가장 큰 게 그거거든요. 아무 조건 달지 않아요. 아무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해줘요. 그냥 숨겨주고요. 그냥 먹여주고요. 그냥 하나님 말씀 이야기해주고요. 그냥 베풀어요. 처음에는 의심을 무지하게 해요. 저 사람이 나를 통해서 나만 안기 위해서 큰 돈을 받나? 그 사람들은 한국 선교사는 국정원하고 연결을 하니까 국정원에서 공작금을 많이 받나 나 때문에 별 의심을 다 해요. 너무 잘해줬어. 또는 저 사람이 국정원에서 예를 들면은 뭐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받았는데 그 중에 나한테 100만 원만 쓰나? 지가 900만 원 먹고 이 생각도 해요. 우리하고는 생각이 달라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게 그들의 마음에 딱 박힌다? 뭔가 다른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뭔가 나도 좀 알고 싶어.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당신이 나한테 하는 걸 보니까 뭔가 그분은 믿을 만한 것 같아. 그러면서 마음이 열려요. 그래 처음부터 그래야지 당신 교회 다녀야 돼요. 하나님 믿어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절대 안 못해요.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교육 받은 사람들이에요. 김일성이 뭐죠? 주체 사상. 뭐 총알도 만들고 수리탄도 만들고 김정일이 3살인가 4살 김정일이 한국 지도를 펴놓고 전라도를 지도를 집었다 놨더니 거기 지진이 나서 일본 군들이 도망갔다 막 이런 이야기를 잔뜩 들어놓으니까 성경이요? 아주 멋있는 거짓말책이에요. 일장일적 창세기 딱 펴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거짓말을 저 사람 볼 때 멸죽권 내가 속은 것도 억울해 또 속여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고대되고 하나님의 천국 가요? 구원받아요? 씨도 안 맥혀요. 그에게 나는 누구란 이야기야.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한국 선교사다. 그리고 당신이 여기 있는 동안은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쉬고 근데 시간이 남으니까 나랑 책 좀 보고 그러다 가십시다. 그러면서 먹이고 재워주고 숨겨주고 그러면서 계속 성경 같이 보고 하나님 이야기 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성경은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는 행동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 하는 행동 보니까는 저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이 믿을 만한 것 같아. 신뢰가 가는 것 같아. 그러면서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 들어가요. 동남아 있을 때는 새벽 예배를 드리거든요. 제가 있던 쉘터에 27명 정도 있었는데 새벽에 6시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고 아침 식사 준비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도착하는 순서가 다 틀리니까 이제 막 도착한 사람은 얘들이 뭘 하나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여서 성경 보고 기도하니까 뭐 하나 싶어요. 그래도 와서 앉혀놓지 않아요. 절대 강요 안 해요. 아무 말 안 해요. 오든 안 오든 자유래요. 그러면은 처음에 하루 이틀은 뭐 하나 봤다가 도로 가요. 그랬다가 그 다음 지나면 뭐 하나 봐요. 그 다음에 저 끄트머리 앉아요. 뭐 하나 이제 앉아있으면 일단 귀는 열려요. 귀 열려 있잖아요. 어느 날 지나면 가까이 와서 앉죠. 어느 날 지나면 같이 옆에 사람 성경을 봐요. 이래야지 처음부터 당신 여기 있으니까 예배 드려야 돼. 이게 우리하고 사상이 틀려서. 왜냐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 자체가 거짓말이고 또 하나의 속이는 책이에요. 기독교라는 자체가 북한을 하나의 주체사상교 집단으로 보거든요. 주체사상교라는 세계 10대 종교에 들어가요. 그거의 하나의 집단으로 봐요. 종교 집단으로. 종교를 보는 세계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허무맹랑한 종교 집단에 섞여있던 사람이 나왔는데 또 새로운 기독교라는 이상한 종교에 들어가게 되는데 너무 내용 비슷하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사회주의가 공산주의 사상이 성경을 기본으로 지금 북한 주체 사상이 특히 성경을 기본으로 빼온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는 비슷한 게 많아요. 회개해라. 그 사람들 생활총화 하거든요. 정기적으로 자아 비판한다고 쭉 모인 사람 앞에서 내가 이번 주 동안 이렇게 수련님 말씀에 위배된 행동을 했습니다. 나 반성합니다. 이게 자아 비판이에요. 그거 하는 모임을 생활 총화라 그래요. 우리 뭐예요 교회에서? 회개하래요.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세요. 딱 들었을 때 단어만 틀리지 똑같은 데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김일성, 김정일, 주체사상 그게 딱 대비가 되거든요. 10계명, 주체사상 10대 강령 똑같아요. 제목도 비슷하니까요. 이거 뭐 내가 속아온 그 사회인데? 그러니까 쉽게 안 먹혀요. 막 무대뽀로 믿으더라. 여러분들도 교회 첫날에서 기억날 거 아니에요. 오자마자 하나님 믿어졌나요? 처음에는 어쩌다 왔어요. 교회 누가 데려왔든 혼자 왔든. 근데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니까 그렇게 믿어지는 거지. 오자마자 아멘 하는 경우도 있지만 드문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평생을 소거하는데 그게 어느 날 선교사 만나서 성경 봤다고 그날 탁 마음이 열리면은 그런 경우도 있긴 있는데 드물어요. 대부분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런 동안에 이제 절대 빨리 이 사람이 반응을 안 보인다고 조급해하거나 분을 내거나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도 성도가 처음 왔는데 이 사람이 빨리 신앙 성장 안 한다고 조급해하면은요 오히려 문제에서 역효과 생기게 돼요. 그냥 목사님은 그를 계속 섬기면서 말씀을 양육하면은 어느 순간 성령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서 믿게 하는 거지. 절대 믿음이라는 강요가 안 돼요. 이것처럼 대리인이면은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한다는 그것을 꼭 가지고 전하려면은 사랑을 전하는 거는 강요가 절대 안 돼요. 교육은 강요로 전할 수 있어요. 교육은. 사랑은 강요가 안 돼요. 사랑은 내가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사랑은 뭘로 보여줘요? 그냥 내가 성경에 보여주는 거지. 강요한다고 내가 막 화내고 강요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거야? 이건 안 되잖아. 자녀들한테 우리 자녀를 사랑한다 그러면 좋은 말로 엄마 아빠 너 사랑해 이래야지. 화내면서 엄마 아빠는 사랑하는 거야 이러면 애가 사랑으로 받아들여요? 화내는 거지. 똑같은 거예요. 사랑은 베풀면서 보듬어줘야 사랑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똑같게 교회나 뭐 현장 사역이나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는 거고 그것을 하라고 그 대리인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성도들에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중에 오실 거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내가 먼저 보여준 사랑을 해라. 그리고 지금 시대에는 예수님과 3년 동안 안 살아봤지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그 이야기를 성경에 다 적어놨으니까 이거를 그들에게 좀 내 대신 전해줄래? 이 대리인 자격을 받은 게 청직이고 사역자들이에요. 이걸 놓치면은 절대 청직이는 계급이 아니에요. 더 섬겨야 돼요. 옛날 행랑아범처럼 밑에 있는 뭐 잘못해서 때릴 수 있는 이런 게 아니에요. 밑에 사람이 맞으면 때리면 맞아야지요. 나는 절대 환영을 안 돼. 그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은요 그런 것도 보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잘 싸워요. 왜냐면은 한 가족이 온 게 아니니까 각자 오다 보니까 다 의견이 틀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싸우면 뭐가 그러면요. 뭐 조선족들도 중국 사람 그쪽 계통도 그런가 봐요. 타요주의 사람들이 싸움이 붙으면은 제가 나에게 큰 피해를 입히기 전에 내가 먼저 피해를 입혀야 돼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때려야 때리지 잘 안 때리잖아요. 이 사람도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큰 피해를 입힐 수가 있어요. 가능성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내가 먼저 입혀야 돼요. 그러니까 칼이나 이런 걸 품고 다니는 거예요. 싸우면 칼을 꺼내요. 주방 가서 칼을 들고 와요. 죽이겠다고. 그때 그 말리는 과정에 선교사가 분을 내고 막 성질을 낸다? 안 싸운 애들이 다 봐요. 저 사람이 어떻게 대처하나. 거기서 내 분을 안 내고 정말 보듬으면서 그걸 싸움을 말렸다? 그 신뢰가 쌓여요. 그 순간에 똑바로 안 한다고 막 성질 내고 붙잡고 예의 붙잡고 싸고 제한 줘먹고 막 이런다? 쌈 말리겠다고? 그러면 안 싸운 애들이 다 보거든요. 안 싸운 사람 보고는 저 사람 자기가 말한 거랑 틀린데? 저 사람 말은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왜 저기서 성질을 내고 뜯어 말린다고 그러지? 이걸 다 봐요. 그러면은 그동안 가르친 게 꽝. 앞으로도 힘들어요. 그래서 사랑을 그럴 때도 붙잡고 막 위로하면서 이걸 어떻게 보면 사정이 하나씩 뜯어놔야죠. 거기 성질 내고 목전 잡고 막 한때 뺨 때리면서 칼 안 나? 막 이러면은요. 그걸 끝난 거예요. 사역자는 끝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뭐 오른편만 왼편 내는 것식으로 내가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떤 때 내가 정말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한번 수그러뜨리고 사랑을 표현하면은 그 사람은 그걸 기억하거든요. 당장 그 사람이 어이구 그랬네 하나님 믿을게요 안 그러더라도 그 사람의 기억에 남아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나에게 불편하게 했는데 상대방이 자기에게 오히려 선으로 돌아오더라.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거기에 남아있어요. 기억에. 그런 게 쌓이면서 사랑이 드러나는 거지. 절대 사랑 표현하는데 뭐 거기에 강압이 들어가거나 부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죠 그 순간. 그 사람 인간은 누구나 기억에 남아요. 응. 내가 악했어도 나에게 잘한 사람은 기억에 남아요. 그럼 이제 그것이 쌓이고 나의 기도가 들어가고 나의 성김이 계속되면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을 생각해 보게 하죠. 저 사람이 이럴 때 나한테 이렇게 했어. 왜 그랬지? 이러면서 생각을 해보게 해요. 그러면서 마음이 움직여요. 이런 것들이 몸에 목사님이 되고 하려면요 쉽지 않아요. 듣기만 해도 막 되기 전에 신학교 다닐 때 이런 훈련을 계속 나를 다스리니까 이거 없애는 거를 많이 기도를 해야 돼요. 본인들은 알잖아요. 내가 잘하는 것도 있어요. 몇 가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못하는 것도 있어요. 본인들은. 그거를 하나님 내가 혹시라도 사역하다가 이게 드러나서 하나님 영광 가리면 안 되네. 그거를 내가 버리기 위한 그런 기도. 하나님 나는 정말 아까 말씀처럼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정말 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동안 당해만 왔고요. 나 정말 피해가 많았어요. 하나님도 이거 하나님 나 치유해주시면 안 돼요. 나 치유돼야 하나님 맡겨주시는 양떼들 내가 양육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치유해. 그러면서 그런 걸 계속 기도를 해서 그러니까 내 사역을 위한 기도도 하지만 나를 치유하는 기도도 우리가 하면서 나를 만들어가요. 그래야 목사 임직 받고 나서 사역에 들어갔을 때 잘할 수 있지. 그거 그대로 품고 있으면요. 권보수는 목사예요. 정식 목사예요. 근데 속으로는 가끔가다 성도들이 놀랄 만큼 안 좋은 행동, 안 좋은 언어 막 던질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환자들 막 고치는 암도 고치는 목사님이 성도들한테는 막 정말 막 강대상에서 욕을 하고 그럼 깜짝 놀랐어요. 잘못 듣나 싶었어요. 내가 잘못 들었나? 목사님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성도한테. 그런 것들이 보이면은 그 성도들이 얼마나 가게. 이런 것들이 내가 청지기로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은요 주인과 똑같아야 돼요. 성품이 그렇잖아요. 대리하는 사람은 주인의 심부름이기 때문에 주인의 얼굴에 먹칠하면 안 되고요. 주인이 원하는 걸 그대로 전하고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대리한다는 그것을 어떤 무기 삼아서 내 주인이 좋아하든 말든 내가 해버린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청지기가 주인의 대리인으로서 해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